11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실상은 여전히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안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세웠으나 내면은 여전히 세속의 논리에 물든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긴 세월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며 눈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들의 마음은 다시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점점 흐려지고 율법의 기준보다 인간의 편의와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족속과 통혼하며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보고받은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문화와 섞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타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 자신의 옷과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남의 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죄에 동참한 사람처럼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눈물이 온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은 결국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이 통회입니다. 개혁은 제도나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일어나 에스라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의 이 고백은 단순한 반성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보냅시다. 놀랍게도 이 제안은 에스라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의 회개를 통해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들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변화는 종종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평범한 성도들, 이름 없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스가냐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스가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새로운 봄을 여십니다. 가정에 무너진 벽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스가냐의 제안에 에스라는 즉시 결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포로 귀환민은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오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명령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통해 백성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뿌리째 제거하는 결단을 통해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 결단은 분명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아내를 내보내는 일은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며 정서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 아픔은 치유의 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안에 이방 여인과 같은 것은 없느냐? 우리의 신앙적 정절을 위협하는 세속적 가치,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망,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의 논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놓음과 결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하지만 그 희생이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순간마다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단호히 결단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0장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공동체가 한 지도자의 눈물과 한 평신도의 결단, 그리고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엎드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고 스가냐처럼 소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 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눈물이 새로운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실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정책을 세우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에 현재 진행되는 모든 폭력과 박해의 행위들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생활이 허락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현지 베들레헴 교회 사역자 가정의 둘째 아들 알렉의 혈액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잣, 진주, 디아나, 스벨라나, 에밀 그리고 그 외의 영혼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화 이 권사님,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속히 정상화되고 황달이 깨끗이 사라지는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출혈 없이 혈압이 안정되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치료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